9월 10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오늘도 조금 본문이 길긴 한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내용에 들어와서는 이 정결함, 그래서 부정한 것을 없애는 그것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부터 10절은 이 거짓을 하는 말하는 위증죄에 대한 부분, 내면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부부 관계에서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간통죄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그 간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미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가 실제 간음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또 혹은 그렇지 않은데, 간음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간통죄가 밝혀지는 이렇게 뭐 방법, 뭐 이런 어떤 이 성경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부정함, 또 혹은 신뢰가 깨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이렇게 사랑과 전쟁입니까? 그런 이 부부 클리닉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당시로서는 이 부부 관계를 푸는 것이 뭐 이렇게 같은 집안 혹은 또 동네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렵죠. 이 부분이 내밀하고 또 두 부부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죠. 제사장 앞에 보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는데 이것을 의심의 소재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보리는 당시에 밀보다는 저렴했고 주로 이제 짐승의 이렇게 사료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보리가루로 했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뭐 이렇게 음식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한 것 자체가 짐승의 일과 뭐 이렇게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봐서 보리가루로 드린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들고 있고, 쓴물이라고 해서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서 티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흙을 좀 그 물에 담아서 마시게 하는. 근데 그 마시기 전에 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도록 여인으로 하여금 자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또 이렇게 통해서 여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는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넓적다리는 여성의 성기를 말하고 배는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써서 그 글을 쓴 물에다가 씻게 해서 여인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죄가 없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불러주면 그것대로 또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가 있으면 그에 응당하는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잘못이 있으면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이 있는 여인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조금 이제 의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이미 신명기의 22장 2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라고 해서 여인에게는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가해 남성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들은 남자들 중에서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당하게 이런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의처증으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말씀 속에서는 남자는 이렇게 할지라도 죄가 없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소상하게 여인이 돌이킬 수 있는 여자가 죄가 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위증을 하고 거짓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을 주시는 이런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 죄가 없는데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여인의 어떤 무고함 그리고 남자가 의처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회가 훨씬 좀 남자가 악해져 가지고 부당하게 여인을 이렇게 의처증으로 이렇게 고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사회가 굉장히 문란해진 것에 대해서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밀하심 그리고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 부부관계 이렇게 내밀한 또 아주 신뢰관계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그 신뢰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소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워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하시고 그 신뢰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정이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구약에서는 이 가정의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오히려 가정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 관계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세밀하게 이렇게 개입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서로의 신뢰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서로 신뢰하는 또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 이렇게 가정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